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사오니 내 생각 내 뜻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감화감동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잘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고 꼭 가야 하고 꼭 말해야 되고 꼭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꼭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고 꼭 나서도 되고 나서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필수와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어르신들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똑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명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무 죄도 없는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해야 되냐고 따질 법도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만 갖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과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다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3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땅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고 우리가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 제자들의 결정을 하늘의 결정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대로 함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결정인 것처럼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8장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둠하고 빛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세상적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 못 입는다고 술, 담배 못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당장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육신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열린 제쳐놓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어요. 이거 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주일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몇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는 그런 거는 당해보진 않았지만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픽박하고 그런 거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 성령 받았어요? 네.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네. 우리 그럼 어르신들 우리 방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방언도 하시고.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상의 일체, 이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몸에 눈, 코, 귀 다 있지만 다 한 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자 다 눈, 코, 귀가 하는 일들이 다르듯이 다 각자 다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의 소유를 팔고 그 값을 얼마 땅을 감췄어요. 땅을 팔고 그 돈을 베드로가 그것이 전부에게 물었어요. 전부냐? 이게 깜빵값이 그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은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 속이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째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즉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비롯됨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구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성령 방언 받을 때 어때요? 방언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방언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믿을 때에 라고 질문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하면은 힘이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갖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꼭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예배 생활도 즐겁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하셨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쁘고 즐겁고 또 교회 가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재밌었어요. 아주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기도하고 하여도 또 하고 싶고 찬양해도 또 하고 싶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찬양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소멸했거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귀찮고, 찬양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귀찮습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 집 앞에 요만한 이런 이 물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비 안 온 날은 거기에 물을 이제 길어다가 썼고, 저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어서 김치를 담으면 옛날에는 그 통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놓고 드셨잖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우물이 있다고 해도 자꾸 퍼내지 않으면 그 물길이 센 집으로 물이 흘러가서 우리 집 우물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또 물을 쓰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우물이 마름같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소멸치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우리는 정말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 먼저 회개가 선언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까 하여 탄식하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찬식 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다 받으셨어요? 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분명히 임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공고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이것입니다. 다 공통적인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도 매주 금요일날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합니다. 선교방송이 하는 것도 정말 나가서 전도를 물티슈를 주면서 휴지를 주면서 전단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많은 그 노력과 기도와 심려가 필요한데 이 방송도 일주일 돼서 오면 사람들 전화해서 사람들을 오시냐 안 오시냐 여쭤서 그 순서지에 올려야 되고 또 찍어서 또 올려야 되고 또 잘 찍어서 적어야 되고 오신 분들도 일일이 또 파악해서 또 그 사람들 맞게 찬양을 어느 쪽에 또 세우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정말 힘이 붙이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오늘 월요일 내일 주일 수요일부터 마음에 부담이 와요. 사람들 오시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또 매주 하니까 또 매일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매주 그분들도 하는 일도 있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또 저기 하는데 어쩔 때는 막 거기에 막 몰입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몇 시에 해요? 아니 수요일날에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에 해요. 금요일날 1시 반에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너 뭐하고 있냐고. 네가 왜 하려고 하느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은 또 딱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은 오케이 오신다. 이렇게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저기에서 막 이렇게 임의로 올려가지고 오게 하잖아요. 일이 있어서 못 오거나 펑크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령의 은사를 주사 각자 맞게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 등 특정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제사장 시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기름 부음, 꼭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면은 예전에는 다 막 전도사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전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꿈꾸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나는 이제 다 늙어갖고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꾼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애들도 장래 막 예언하고 그런 꼬마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적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나이 많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일이 굉장히 많아.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워십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저희 막 또 CD 같은 거 틀어줘야 되고 해야 되고 제가 막 몸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또 오신 분들도 간식도 챙겨주면서 또 이제 끝나고 식사 저기 하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아름다운 교회도 정말 빨리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게 해달라고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빌립 집사에게 주의 선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인 간닥의 국보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어느 왕이 그 왕과 후궁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청하라고 하자 다들 땅이나 명의 돈을 원했지만 가장 어린 후궁은 치마 밑에서 보자기를 꺼내 왕을 원한다고 했답니다. 가장 현명하지 않습니까? 왕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보기보다 더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요.
주인이며 만물과 만유의 창조주요 주권자입니다. 그럼 그분만 내 안에 계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분의 영이 성령일진데 그 성령님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늘 기도하여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집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또한 장사님 삶 안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값을 해결하시고 또한 죄의 결과로 죽어진 죽음까지도 무덤에 들어가셔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의 한 사람이 말미암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망에서부터 부활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된 것, 첫 열매로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라고 중보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조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기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막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마음의 문들을 닫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손과 옆구리에 창가 찔린 것까지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주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내 심령이 불편하고 내 심령이 불안하고 편치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맨날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이 편해야지, 신간이 편해야지, 저기지, 저기면 좋은 게 뭐가 있냐고.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는 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그는 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초해서 자기 마음들을 이거 하나님 그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취돼가지고 그것을 근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웅덩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담아지지 않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 그런 존재로부터 그것은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 이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은 부활을 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을 가지고 경영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속죄하시고 성령님은 사도의 행전에서부터 다시 오실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정말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걸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네, 그거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편리나 자신의 쾌락을 중심으로 한다면 실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만 나가야지만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또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자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심령에 늘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같이 나와 일거수일투족을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같이 계신 그 성전에 이 내 몸이 성전인데 이 내 몸에다가 어떻게 그 더러운 것들을
그 힘든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몸이 성전인데 거기에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혈기와 이런 것들을 드린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못나서 떠난다고 말했겠습니까? 성령님보다 못해서 떠나간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떠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야지만이 그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늘 부탁하면요, 성령님이 꼭 가야 될 때는 가게 하시고요, 가지 않아도 될 때는 가지 않게 했어요. 근데 성령님 정말 여지 없어요. 성령께서 원치 않은데 가면요, 갔다 오면 너무 힘들고 괜히 갔다 그런 생각 정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하루 저녁에 일과를 마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내가 오늘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유익이 넘쳐나고 정말 좋은 이 성령님을 이래도 받지 않으시렵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죠? 예. 성령 소멸치 않아야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며 상속자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모든 영원한 영광을 향해 고난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고난도 기꺼이 당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어르신들과 저와 또 우리 수옥재 목사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